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쉬셨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에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디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시고 감사하고 누리고 또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때는 요일로서는 안식일 전날이고 과거 유대일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요일상으로 보면 어제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고요. 오늘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 유대사회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사흘 만인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주님으로까지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만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일 부활 주일 예배 때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는 온 세상이 예수님이 안 계신 어둠 혹은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술입니다. 일단 시간의 이제 흐름에 따른 상황입니다. 33절의 기록처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의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깊은 고통과 슬픔을 드러내듯이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기 아들을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주변에서 자기 이제 자녀를 잃었을 때 부모의 심정 다들 한 번쯤 보셨잖아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가 바로 자식입니다. 그런 자녀를 잃었을 때 그 심정 말로 다 표현을 못하죠. 게다가 그런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온 땅에 덮인 어둠과 같았을 것입니다. 34절의 기록처럼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세요. 여러분, 십자가 고통도 고통이지만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 절망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았을 때 예수님의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죠, 그보다 더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이 엄청난 희생을 아신다면요, 절대 우리 구원을 함부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을 것입니다. 38절에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에서 이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이제까지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종교 권력자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고 군중 위에 군림을 하며 마치 이제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당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셨듯이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목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 39절을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이제 병사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일련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더러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 이런 점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울러 유대인을 넘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척하던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으면 그렇게 또 나아가야 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패권 국가인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구원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로마 제국도, 세상의 이제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차별도, 모든 것도 허무는 강력한 능력이고 또 생명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시고요, 또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고위직이었어요. 43절처럼 명망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잃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마저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예수님을 장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요셉은요, 그 모든 것들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죄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시며 아파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얻어낸 구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며 성도로서 묵직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저희의 신앙을 드러낼 줄 알게 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